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 앞에 불꽃으로 현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함께 그 일을 하자고 부르시는 그런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곳에 현존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우리에게조차 당신의 계획과 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 이 허약한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몸은 출애굽되었죠. 엑소더스 되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던 백성들, 틈만 나면 과거로 회귀하려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엑소더스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낡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 폭력과 학대에 길들여져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존재의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졌다, 새로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할 이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육체적인 정욕을 떠나라, 멀리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기의 중심성에서 또 탐욕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정말 빛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성결하게 한 다음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모세에게 밝히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의 종살이에서 하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종살이 하던, 죄의 종노릇 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말씀을 쏟아 놓으시고 그것을 돌판에 손수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모세의 돌판이죠. 십계명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일 뿐더러 모세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것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인데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십계명이 2번 주어진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10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론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던 너희를 구해낸 나의 말, 나의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와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죠. 십계명이란 용어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쉐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 3번 십계명이라는 말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헬라어로는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똑같이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는 10, 영어로 10을 의미하는 거고요.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데카와 로고스가 합성이 돼서 데칼로그라고 해서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으로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데칼로그라는 말이 생소한 분도 계시겠습니다. 많은 이제 아마 어디서 들어본 듯한 분들은 영화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폴란드 영화 감독 쿠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감독이라고 그래요. 저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분이 연출하고 각본을 썼던 영화고요.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을 주제로 각색해서 제작한 10편의 TV 시리즈물입니다. 1989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이 감독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원래는 가톨릭 신부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십계명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말에 비틀린 인간 사회의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무게 있게 담아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2019년도 말에 수요 모임 때 이 영화를 한 편씩 시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수요일 날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럼 주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주일로 옮겨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로, 그래서 일부러 다 이 영화 자료도 DVD도 구입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인 김용규 선생님이 집필한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김용규 선생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담아낸 메시지를 아주 탁월하게 그 인문학자답게 풍성하게 해석을 해서 아주 이 두꺼운 이 책을 이제 냈죠. 그래서 이 책은 그 10가지 계명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를 소개합니다.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 영화에서 어떻게
이 감독이 풀어내려고 했고 또 십계명을 감독은 어떻게 담아내려고 했는지 인문학적으로 아주 방대하게 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십계명을 언급하면 불편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냥 한때 그냥 외웠던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한마디로 진부하다는 얘기죠. 오래된 이야기. 자유로운 사회에서 명령은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부감을 갖게 됐을까? 이것은 일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십계명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거나 또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고대인들의 시민법 혹은 관습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은 오해 또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죠.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낡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완성하려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을 예수님은 바로잡고 또 재해석해 줍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10가지 말씀, 이 데칼로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적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스도 언약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리폼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케빈 드 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이 책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십계명을 말씀 사역의 중심으로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할 때 학습을 하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는 세례 문답지가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런 고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백이 있죠. 그런 이제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속에 보면 십계명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취학 전에 이걸 분유 먹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고 그 중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투는 그런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이 모세율법의 핵심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누가 한 말을 받아 쓴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받아쓰기 못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직접 써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손수 쓰신 돌판을 새겨주었다. 그러니까 10개 영화를 보면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10개 영화를 봤었는데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항상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불꽃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절벽에다가 쫙 이렇게 십계명을 새겨주는 장면이 저는 어릴 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한 거죠. 그렇지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인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모르면 신약 성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십계명에 복종하면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세 오경에는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 모든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10개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될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은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고 함께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613개의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 또 10계명은 다시 2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율법사가 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해주신 답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형태를 다르게 바꾸셨을 뿐이지 그것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 속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셈이죠. 십계명을 배워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매일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 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나 봐요. 자기 법문이 너무 논리적이고 완벽해서 그걸 외우고 좋아한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율법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알기조차 몰라서 짓는 거는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또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율법이 진흙과 오물과 진창으로 뒤덮인 길을 가다가 단단한 땅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소식에 해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질척거리는 삶의 늪을 헤매다가 마침내 단단한 또는 의지할 만한 것,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으면 마음이 안도가 되고 안심이 되죠. 자, 여러분, 혹 모든 사람이 데칼로그를 지키면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정과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모두가 십계명의 사랑을 지키고 따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곳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 12.9 참사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총기들이나 미사일, 또 잠수함도 필요 없겠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길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연예인이 열심히 활동하고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해서 머리를 빡빡 미는 일도 없을 거고요. 주가 조작한 대통령 부인을 구속하라고 촛불을 들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에 담긴 사랑의 진리를 알고 지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십계명을, 이 데칼로그를 지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십계명의 순례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나와요.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 자체가 그렇다기보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문자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돼. 성서 전체 속에서 흐르는 이 사랑의 원리, 이 윤리적인 지침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십계명에 닿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 형식과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교통법규와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교통법규가 많아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래본 사람들은 생돈 나가는 것 같고 교통법규가 없으면 안 될까? 정말 없어도 될까요? 근데 정말 법규를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적색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황색 등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총알처럼 달리고, 좌회전 신호가 깜빡거리는데 굳이 좌회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일단 멈추고, 학교 근처를 지날 때 속도를 늦추고, 노란 차량의 길을 양보하는 규범을 따르면 어떨까요? 모두가 안전하고 유익한 것처럼. 데칼로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복음, 곧 구원의 좋은 소식이 있은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먼저 해방시키고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백성인 고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하기에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을 찾아와서 여기 십계명이 있다, 너희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지켜라, 5년 뒤에 다시 와서 너희가 올바르게 사는 걸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규칙을 잘 지켜야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새롭게 받은 분들 중에는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들 있죠. 나는 술을 마시고 나는 또 담배도 피고 그래서 아직 교회는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끊으세요, 이렇게 하죠.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또 옳지 못한 습관들도 마찬가지죠. 다 거룩해져서 올 필요가 있나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주 사고뭉탱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느 한순간에 자신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죠. 자기 스스로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출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의 길을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복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계명을 복종하면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하신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알면,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랑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칼로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면 스스로 데칼로그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먼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한, 절절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칼로그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례하면서 참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